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9월 5일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해 우리가 야고보서가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고백, 그런 교리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일상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환난과 시험에 처해 있던 수신자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 연단되고 인내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외부적인 환난과 시험이 있었기도 했지만 또한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에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움으로 기록된 헬라어 플레모스는 전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수한 전투들의 집합입니다. 거룩한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싸운다니 또 누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냐라고 질문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시고 또 속된 말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자는 교회를 병원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병과 마주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수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진단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야 그제서야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증상에 따라 걸맞는 병원에 사람은 가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무수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플레모스, 즉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무언가 자기보다 더 강한 그러한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그 구원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 그것은 문제를 발견했다는 아주 좋은 징조이고 또 싸운다는 것은 아직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의 전조이며 싸운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태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교회 안에 지체와 지체 간에도
또 똑같이 적용됩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비로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다른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해석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내가 판단의 중심이 되고 정의의 근원이 되면 늘 두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더 유익이 되는 쪽으로 이 마음이 쏠려서 정의로운 판단보단 자기의 공리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상적일까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살기 위한 치열한 플레모스가 아닌 자신의 두 마음 사이에서의 전투, 플레모스로 살아간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은 꽤 괜찮아 보이게끔 그렇게 인생을 화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곳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유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죠.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끄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 종합병원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과들이 유기적으로 모여서 협업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치료 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과와 함께 연계하여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독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나조차도 저 역시도 아픈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함께 치료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겨서 시끌시끌하는 문제가 행여나 보인다면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응급실이, 중환자실이, 신생아실이, 수술실이 클래식 공연장처럼 어떻게 늘 조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외부와 내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두어 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8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좋은 치료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나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으신지는 우리가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가까이 가서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경험하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일을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라고 야고보 장로는 이야기합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헐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개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조금 더 강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내 아래에 놓고 뜯는다. 뭐 고기를 뜯어먹는다 할 때처럼 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행동의 마음이죠. 어떤 이유로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이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긴다. 이럴 때 문제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맞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맞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10절에서 겸손하라는 헬라어 단어의 표현은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을 짓누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고 짓누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시면 티슈들이 있고 그 냅킨 위에 무거운 추를 놓아서 그 냅킨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냅킨이 무거운 추에 눌려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 때마다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수많은 깨달음과 훈련이 십자가로 눌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 또한 바람이 불 때마다 그렇게 날리게 되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는 다툼이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일어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14절,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정욕을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주셔서 청결하도록,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하며 나와 다른 생각과 생활을 가진 일을 정죄하는 일에서부터 돌이켜서 품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유의 일이죠. 두 번째,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로 눌러주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 생명을 우선하는 관점과 태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그러한 간구를 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